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.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뭔가?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 등불로 다른 곳을 비추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불을 어디 아래에 두거나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. 그 등불을 당연히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. 요즘으로 생각하자면 전기가 나갔어요. 그러면 초를 켜야 될 때 이 초를 켜가지고 식탁 아래에 두는 경우는 없죠. 대부분 식탁 위에 이 초를 둬야 그래야 사방이 밝아지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는데요.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였잖아요. 복음이라고 하는 것,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, 그건 우리 모든 인생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.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았다면 그 빛과 같은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? 감춰두고 말 아래 두고 그 어떤 이 식탁 아래 둬서 그걸 가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. 위에 두는 것이죠. 보여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등경 위에 이 등불을 두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라고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입니다. 이 빛과 같은 말씀은 등경 위에 둬서 비치도록 하는 것이지 어디 아래에 저기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빛과 같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.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것이죠.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? 우리가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더 빛이 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모인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뜨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?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. 교회 공동체는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곳이 되어야 교회는 뜨거워지고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은혜울림교회가 언제 뜨거워질까요?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세상 앞에 그 빛을 비춰줬을 때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.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가슴이 감격스럽겠습니까? 지난주에 처음 이제 교회 오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늘 관심이 작은 교회, 이 주변에 큰 건물 있는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부모님께서 이제 김포 쪽에 사셨는데 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거기에 헌신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작은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교회를 좀 찾게 됐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 번 왔다고 딱 등록하고 정착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시면 또 기도하고 또 그 자제가 대학생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우리 교회도 대학생이 3명이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, 올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. 여러분, 교회가 언제 우리가 뜨거워지고 언제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이 막 기뻐질까요?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한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또 누가 와서 그 은혜를 경험해서 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교회는 그때 살아나는 것이죠.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이 복음을 누가 어디 감춰놓느냐 이거예요.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은 다 밑에 감춰놓고 모여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. 그러면 거기에서 빛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겠습니까?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자나 교회 세움받은 직분자나 모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등경 위에 올려져야 될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될까?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우리는 흙 뿌리는 자들이에요. 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? 그걸 자꾸 분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. 저 사람은 길가네.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네. 우리는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는 사람이에요.
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이죠. 등불이 있다면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. 자, 그것이 22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.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 말이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요.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. 이 부정어가 두 개가 떨어뜨려 놔서 그런데 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숨긴 것이 그 뒤에 드러내려지 않고는 숨긴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빼야 더 정확한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.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않는 것이 없다. 그러니까 숨긴 것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. 감춘 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. 감춘 것도 나타난다.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,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다 숨긴 것도 드러나게 되고요, 감춘 것도 나타나게 돼요. 그래서 24절을 보세요.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.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. 여러분 잘 교묘하게 숨겨놔도요,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? 너희가 헤아리는 그걸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. 근데 더 받을 거라는 거예요. 우리가 아무리 잘 감춰놔도요, 그게 아닌 듯 감춰놔도요, 결국은 다 나타나고 결국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25절에 있는 자는 받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생명의 복음과 그 역사가 있는 자들은 더욱더 풍성해지지만 그게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은 것도 실상은 없다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다 빼앗기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. 결국은 다 나타나고 결국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리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요, 결국은 다 그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. 목사인 저도 정말 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정확하게 또 진리로 그렇게 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결국 다 알게 돼요.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걸 한다 다 드러나게 되죠. 결국은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는 다 나타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,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. 말씀을 보세요. 오늘 아주 짧지만 내일 말씀도 결국은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. 이 두 사이의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 뿌리는 씨는 등불, 복음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어디 저기 막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뒷전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. 교회는 복음으로 꿈틀꿈틀해야 됩니다. 교회는 모이면 말씀으로 꿈틀꿈틀해야 됩니다. 교회는 모이면 그 은혜로 꿈틀꿈틀해야 됩니다. 그걸 바닥에 놓고 안에 놓고 어디 상자에 감춰놓고 다른 것을 백날 이야기해봐야 거기서 무엇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?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 은혜 울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도 또 모여서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도 이 말씀의 뜨거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서 그것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그래서 교회가 뜨겁게 세워져가는 또 그렇게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